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좀 말이 길어서 좀 끊어서 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잘 됩니다. 자, 이게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벌써 하시네요. 네, 제가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잘 됩니다 하면서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또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교회의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안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 방법론들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접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수많은 초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초대형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형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초대형 교회들로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소형 교회들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숨어서 헌신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성도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 목자가 양들의 이름도 알고 그 사정과 상황들도 아는 관계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성으로 남설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같은 경우, 남설은혜교회도 굉장히 큰 초대형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홍정길 목사님이 40년의 목회를 회고하시면서 은퇴 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대형 교회를 본으로 삼아 성장주의를 추구해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목표를 잡고 허상을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후배들이 이 똑같은 실수를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중반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주장하고 또 생각하는 화두는 더 이상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었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에 걸쳐서 유일하게 이 20장에서만 바울의 고별 설교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은 고별 설교들이 있었지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곳에서만 이 사도행전 그 바울의 고별 설교를 상세하게 기록했었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면 됩니다. 언제 이 고별 설교를 했냐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지금 바울의 고별 설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뒤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2년간을 머물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그 앞날을 성령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내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 없이 각 교회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속에서 바울의 권면 속에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각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원래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답 꼭 맞추시려고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뭘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배, 또요. 말씀, 네? 믿음.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인 사도행전 20장 고별 설교에서 그 설교 내용 가운데 20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증언한 것이라 증언한 일을 전파하였으나 전하였음이라. 이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절과 절 사이에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절과 절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들이 무엇에 전무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추구하면서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지름길이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삶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치는 뻥이 뭔지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하신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자마자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돕고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건강한 교회에 가장 필요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직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들의 일이 무엇인가를 뒤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는 성도를부터 쭉 그 내용인 거예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섬김이 어디로 확장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세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로.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막 끌리잖아요.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목적 없이 오신 겁니까? 그럼 오늘 지금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성공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양념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시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성숙해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면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냐면, 교회가 이제 돌아가고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몸값이 비싼 프로 선수들인 목회자가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경기를 관중인 성도들이 즐기며 구경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의 목회하시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까? 몇 골을 넣는지, 언제 반칙을 했는지, 언제 실수했는지를 혹시 살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바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축구 경기를 비유를 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축구 선수단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축구 선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인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장로님들, 목자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장인 거예요, 주장. 그래서 이 주장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 매뉴얼인 성경을 따라서 코치인 목회자들에게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경기를 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바로 죄와 이 세상과 그리고 사탄이라는 그 경쟁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는 유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예요. 바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이 시합을 구경하는 관중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지역 사회가 바로 교회가 하는 이 경기를 보는 관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배워서 하나가 되고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이 사역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세워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잘 훈련받고 양육받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잠시 정박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뿌리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교제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직접 가면 그 모든 성도들을 함께 인사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여러분 길어졌을 거라고요. 쉽게 헤어지고 이별을 구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왜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엘더입니다. 뜻이 뭐겠습니까?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연장자, 믿음의 선배. 그래서 좀 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감독자, 목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바로 교회의 리더들. 바울은 바로 이 리더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을 보면요,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편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세요. 어떤 편견이냐면, 제가 오늘 이제 스포츠에 좀 많은 비유를 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 프로 스포츠 팀들을 보면요,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감독 혼자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또 각 분야별로 코치들이 있어요. 막 수비 코치도 있고, 골키퍼 코치도 있고, 뭐 공격 코치도 있고, 이렇게 의료진들도 있고, 수많은 코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들에. 그래서 선수들은요, 끊임없이 코치들에게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해요.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훈련과 교육은 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은 이미 배운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이미 배우고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 목자, 즉 리더들은요,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들이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고 심할 때는 교회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말씀 앞에 겸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혼이 살아 있어서 그런 어떤 휩쓸림의 시험 안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만큼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지도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효민교회 모든 리더 되신 분들,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알아가시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항상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주일 예배에서도 전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광장에서도 가르쳤습니다. 1대1로 만나서 1대1로도 가르쳤습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자훈련에도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가 오픈되면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제자반을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반에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계시고 6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심지어는요, 제자반을 시작한 그날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자반을 이미 마치신 분이신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 이번에 또 들어가도 돼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오세요. 이 대환영입니다. 오세요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는 그 자리, 예전에 배우신 거 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전에 배우신 거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잘 기억나십니까? 배우신 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요? 망각의 은사. 이거 여러분 감사하시면 안 돼요. 망각의 은사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자꾸 까먹으시니까 제가 혹시 했던 말씀 전해서 또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했던 말씀 재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각의 은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듣고 배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시는 일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요, 귀로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메모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오늘 함께 나눴던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들었던 메시지가 본문을 읽으시는 가운데서 다시 상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메시지를 그냥 오늘 저 교회 예배당 문 열고 나가셔가지고 까마득히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것을 붙잡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모이셨을 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던 그 간증을 함께 나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나누는 시간이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받고 배우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십니까? 제가 또 막 숙제 드린다고 생각하시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적용했던 것을 나누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주님의 종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종은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근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꿀리지 않을,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어떤 그런 것을 앞에 두고 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역을 하는 내내 자신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서 섬겼노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하셨던 말씀 그대로 바울이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섬김의 왕이라고 부르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주님의 섬김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섬기셨던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섬김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지막 심판하는 날에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에서 지금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쓰니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여러분들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섬기는 열매로 맺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까 지금? 지체를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열매로 맺혀질 때가 비로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걸까요? 자, 19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겸손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겸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한두 가지 일에서만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왜 생기나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 방법을 자꾸 설득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면요, 교회는요 진리 때문에 시험에 두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많은 경우 교회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듭니까? 방법론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방법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진리예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방법론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한인교회예요.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문제로 조금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국밥을 먹읍시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밥 준비하려면 힘드니까 우리 도너츠로 점심을 합시다. 그래서 의견이 좀 대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것 때문에 국밥파와 도너파가 갈려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 버렸어요. 아니 점심에 국밥 먹으면 어떻고 도넛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한 주는 국밥 먹고 다음 주는 도넛 먹으면 되는 거고 한 주 도넛 먼저 먹고 국밥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국밥파가 생기고 도넛파가 생겨버려서 교회가 시험에 들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요, 의견을 얘기할 때 직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 잘 되는 교회는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곡선적이에요. 곡선은 뭐예요?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집사님들 7명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서로 구제하는 사역 때문에 직선적으로 의견을 나누다가 분란이 생겨서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어요. 반면에 이방 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척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요 곡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섬기는 것 때문에 다툼이 없었고 곡선적에서 두리뭉실하게 서로 가운데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가운데서 섬김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펼쳐갔습니다. 심지어는요 담임 목회자였던 실라와 탁월한 교육 목사였던 바울 목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곳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서 다른 교회를 섬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요 곡선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효민교회가 진리는 굳건하게 붙잡고 교회를 섬겨 나가고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도 이 방법론에 있어서만큼은 직선적인 교회가 아니라 곡선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누군가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해요.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선적인 교회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곡선적인 효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요 무엇이 겸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지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13권의 성경을 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죽은 유두고까지 살려냈었던 기적을 보였던 사도,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바울이 그 사역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좀 아무런 힘든 일도 없이 잘 펼쳐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조차도 큰 눌림과 걱정 안에서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우리가 연약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지체를 섬겨나가고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을 섬기다 보면요, 참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양육하고 전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요, 그 아픔과 좌절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내 역량이 부족함을 깨달을 때는 지치고 또 탈진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때는 부끄러움의 눈물도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다 보면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그 지체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어서 눈물의 기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눈물도 있어요. 바로 바울이 힘들 때도 눈물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과 그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단을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신방을 하는데 한 목장이요, 보니까 목장 신방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하루 월차를 다 냈어요. 그리고 함께 각 가정을 돌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다 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보니까 눈물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막 하는 순간에도 막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보니까 다 눈시울이 벌겋게 돼서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뭐겠습니까? 그 가정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때까지 살펴왔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편할 때가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 방해했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런 시험을 잘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반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주님을 전할 때 세상에 반대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족들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반대 앞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왜인지 아십니까?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반대를 당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박해와 방해와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냐?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뒤에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경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박해당하는 힘듦을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박해 가운데는요, 고난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박해와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과 박해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기독교적 제자도의 진정한 증표다. 종은 그의 주인보다 위에 있지 않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방해와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시다면, 조롱도 당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저앉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시험 못 이겨내면, 그 시험 못 이겨내고 교회를 떠나면 다른 곳에 가면 또다시 똑같은 시험이 또 다가와요. 그럼 그때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을요, 왜 시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고 풀 수 있으면 시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시험입니까? 시험이 아닙니까?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시험 앞에서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주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실 때 시험을 묵상하시는 가운데에서 자꾸 시험 당하는 그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지 마십시오. 그냥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가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지, 막 여러 사람들에 가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함 가운데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서로서로를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라.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함께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오늘의 권면은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권면한 것은 바울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의 삶을 자신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이것을 배우고 아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살아가시면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취임을 하셔서 취임 감사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약 5년 만에 미국에서 함께 섬겼던 성도님 4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성도님 부부 4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가까이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하여서 점점점 알게 되다 보니까 더 두 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허물이 보여요. 허물이 보이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님의 고백은 뭐냐면 그 목사님 4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허물을 보고 실망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존경하게 되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였습니까? 말과 삶이,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딱 들으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삶의 이력서를 지금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 이력서는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삶으로 써내려가는 이력서는 꾸밀 수 없습니다. 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나누는 대로 살아가서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요, 진실된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여러분에게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워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된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먼저 나로부터 시작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며 그래서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된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내 입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하고 결단하지만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진실한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하여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교로 세워지는 놀란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에 열심을 내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나라고 하지만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실된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감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한 시간의 결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실된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